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은 세상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권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특히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는 남보다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유는 가깝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람,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나를 진심으로 끔찍히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 그리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가 다르면 의견이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것은 고난일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꼭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결단하면 꼭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어려움이, 공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말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말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포기하십시오. 내가 말로 설득해서 절대로 남편을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말로 여자를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말로 남편을 잘 구워 삶아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에 남편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믿지 않는 남편을 행실로 감동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구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동시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내의 행실을 눈여겨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명품 화장품과 명품 옷과 금과 보석으로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남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마음이 고와야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것처럼, 항상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분이 좀 성경을 보고 가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5절과 6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6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어떤 아내를 좋아합니까? 순종을 잘하는 아내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곱게 차려입어도 말하면 토를 달고 화를 내고 남편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꽃단장해도 남편은 그 아내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단장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 그게 최고의 단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이 감동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길게 말하고 남편에게 딱 한 절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는 딱 한 절만 깔끔하게 쓰고 있는데 남편들이 너무나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모릅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살아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살아라. 여자를 배워라. 여자를 공부해라. 그리고 너희 아내를 공부해야 된다. 남자들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함께 살면 항상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 남자들은 내 아내를 공부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강한 것처럼 보여지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려 깊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사려 깊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깨질까, 흠이 날까 봐 아주 귀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잘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아지는 사람이 결혼을 잘한 겁니다. 아, 저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였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모든 게 좋아지네. 신앙도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모든 삶이 좋아지네. 그게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잘 보호해주고 잘 이해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온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지금 부부와 싸움 중에 있습니다. 싸움 중에 있는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부부와 지금 다툼 중에 있는데 와서 교회를 섬기면 더 잘 섬깁니까?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한 관계, 다툼 관계, 갈등 관계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결과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절대로 막힘의 관계, 다툼의 관계, 싸움의 관계가 되어서는 신앙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공급된다. 그래서 그 힘으로 싸운다. 안 되겠죠.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누가 먼저 손 내밀면 좋을까요? 정답입니다. 남편이 정답. 연약한 그리기 때문에 빨리 남편이 내가 미안했다라고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해야지만 기도가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더 좋아져야죠.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고 더 애틋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깊어지는 게 정상인데,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첫 번째 적용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부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는 8절 이하에서 쭉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계속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방법이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잘못되기를 바라고 복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 진짜 불쌍하다,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살지, 저 인생 살다 끝나면 지옥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인데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품어줘야지,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축복 기도해야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말씀 인용해서 지금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내 미래가 더욱더 밝고 내 미래가 더 좋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입입니다. 입. 무슨 입이 되어야 됩니까? 악한 말을 금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돌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말을 악한 마귀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듣는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진다,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대부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 상황, 감정을 말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 미래가 더 좋아지길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더 좋아지길 원한다면 오늘 내가 축복의 말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 편일까요? 주님은 누구 편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 살피시고,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굽어 살피사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얼굴을 돌리신다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을 상속받고 우리의 미래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부르심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부르셨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불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복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